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갖고 오늘은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또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산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분명하게 또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분명히 주님이 안대요. 그런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분명히 사대 교회는 돈이 많은 부자교회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분명히 보여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꼭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여지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많은 활동과 그 행위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사성과 같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에게도 유익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있고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면 다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행실을 행하고 교회 행사를 행할지라도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살았다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좀 구분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살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할 때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이때 우리의 영은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지식과 마음이 새롭게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요. 우리 영이 살리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의 주님이 다시 거듭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의 길로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으로 거룩한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죠. 아들의 혼인잔치에 잔치를 열고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려면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예복을 입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지식과 마음 생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거듭남이 없으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 영이 살리심을 받은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영은 살리심을 받아요. 그러면 이 영은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그럼 그 갓난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점점 자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달아서 그 나라를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의사성을 알고 뜻을 알아가는 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거듭남이 없으면 당연하죠. 주의 말씀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우리가 지식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볼 수도 없고 또 뭐 할 수 없다 했어요?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주일을 한번 딱 지키고, 아, 오늘도 주일을 지켰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에 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입혀가고 옷을 짜입히고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곧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다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거듭남이 없이는 바로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없이는 우리가 거룩함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진리의 거듭남이 없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열심을 품고 의로워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본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주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양의 문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를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지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문이라는 자체는 예수님의 진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진리를 너에게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이신데 또 그 우리 양으로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그 문으로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그런 복음으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산자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산자들과 함께 하시고 산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과 목적을 밝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산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잠시 볼까요?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들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합해서 자식을 이어서 그 형으로 자손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이 7 형제 중에 마지가 장가를 들었대요. 근데 장가를 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대요. 자, 그러니까 율법에 의지하여, 모세의 율법에 의지하여 그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둘째, 셋째, 그 다음에 7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이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여자의 남편은 진짜 누굴까요? 가장 첫 번째로 남편이 그 여자의 남편일까? 아니면 맨 마지막에 산 남편일까요? 아니면 가장 오래 산 남자가 그의 남편일까? 그것도 아니면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그의 남편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오해하는도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때는 이와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육신의 어떠한 형제가 자식을 없이 죽으면 그 동생으로 하여금 그 형의 자손을 이어주게 하는 육적인 자손 이어주라고 하는 교훈성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의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없이 죽으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씨를 넣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 씨를 넣지 않는 그 아들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예수의 아들, 생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아들이 없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들,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그런 향기들이 없다면 하늘나라에 뭐예요? 영원한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나라의 생명을 낳으려면 씨를 가져야 되고 그 씨를 가지고 잉태하여 자식을 낳아주는 이 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육신의 혈통을 이어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 하는도다? 오해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 오해한다는 말이 참 헬라어에 보니까 참 중요한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해한다라는 것은 방황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범죄하다라는 의미도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뭐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 열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딱 들어오면 나를 섭섭하게 하는 문제, 오해될 수 있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등한히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교회 생활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리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방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에서 길에서 어긋난 그 길로 갈 수밖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망의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여지까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지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면 대세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기도의 삶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체험, 더 나가서 은사적인 체험,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그 가정에 우환이 오면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의 삶과 은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도 참 중요해요. 교회 생활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이것 갖고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목적의 삶으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그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여기 말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율법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찬송하고 부흥회 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 방언도 받고 많은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또 은사도 체험하고 많은 그런 기도의 응답도 받았어요. 이런 것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나를 이끌어가시고 그분의 소원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침체돼 갖고 맨날 지금도 그리워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을 알고 체험했던 그 만났던 그 사랑, 그걸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의 육체는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한도다? 날로 새롭도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했지만 왜 날로 새로워지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고 오늘 이 흉년과 같은 아모스 8장에 말한 것처럼 무엇이 없어서 기갈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의 때를 만나서 정말로 모든 영혼들이 다 기갈로 굶주려 있더라는 거예요. 힘을 잃고 있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와 같이 다른 한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알아가는 역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보세요. 진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알아? 그 문제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다가 가야 되는 것까지도 분명히 뭐예요?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 목적, 그 마음, 그의 사랑, 그의 목적, 영원 궁극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신령한 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 바로 주의 음성으로만 바로 그 주의 음성은 진리인데 그 진리만이 뭐예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말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율법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의문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유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의고 하늘의 계시를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이 담겨져 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이 담겨져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고 악한 것들이 보여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졌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럽고 한심한 존재인가를 보고 깨달음 속에서 울음도 나오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다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직 뭐예요? 그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아버지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와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다 말이에요. 일으키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 일으킴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영이 뭐냐? 그렇게 우리가 의문할 수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했는데 그 영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이르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그러니 그 말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잘 받아 먹으면 오늘 우리는 살리심을 받고 그 살리심 속에서 주님의 뜻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까? 나를 먹는 자는,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예수를 우리가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먹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의무는 우리는 죽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또 계명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또 성도가 교회의 그 행실과 그 옳은 행실들을 참 행하려고 참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참 나를 보시고 영광을 많이 받으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올라와요. 이것이 다 뭐냐면 유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지식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연결이 되려면 사이클이 맞아야 된대요.
극동방송을 들려면 93.3메가의 그 주파수 사이클을 맞춰야 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거듭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식과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세워두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눈을 들어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 놀라운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적인 뜻,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으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율법의 지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율법의 지식은 무엇이죠? 의문이지요. 의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율법도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로마서 7장을 찾으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또 아름답고 이 신령한 것인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계명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까? 한번 말씀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뭐가 됐다고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다. 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 계명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그 계명이 뭐예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왜 이것이 사망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잠시 볼까요? 사망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 어디냐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바꿔서 들으면 돼요. 그러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죄의 권능이라는 것은 죄의 힘을 받고 권세를 얻는 것이 죄의 힘은 어디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돼요. 맞습니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사망을 주느냐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쫓아 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냥 단순히 문자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고 문자 의미로 바라보는 대로 해석하는 대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한 힘이 죄의 힘이 어디서 오냐? 율법을 갖고 오는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말씀들인데 다 어렵고 선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건데 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들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어지냐?
우리 인생은 그래서 11절 넘어와서 7장 다시 한번 아까 10절 읽었죠? 넘어와서 7장 11절을 같이 한번 압도합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네. 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그 계명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인데 하나님께로 온 건데 이것으로 우리가 생명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회를 탔대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대.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잠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하심이 감춰져 있어요. 자, 구약에 있는 계명들을 보면은 다 우리에게 주실 때는 좀 뭐예요? 다 육의 모습으로, 육의 법으로, 윤리 도덕적인 법으로 다 보여져요. 그렇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와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살인이 그 살인이 아니구나. 영적 살인을 말하는구나. 요것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단순히 말씀을 문자의 뜻으로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마음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참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렇게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고 이 율법의 의문의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지키고 그것으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뭐냐면 계명이 나를 속였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반드시 증거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는 그 속에서 자가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신명기에는 분명히 뭐예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형의 자손을 이어주는 그 말씀을 육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의 뜻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약속하신 생명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려면 영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씨를 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단순히 육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 속에는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과 목적과 뜻이 의사적인 그런 마음들이 영의 계시 우리의 구원의 이치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기를 뭐예요? 세상 학문을 갖고 세상 지식 지혜를 갖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 했으니까 몸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예쁜 것도 물론 해야지. 그렇게 해야죠. 그러고 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지. 그러고 예배 드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기뻐하시느니라. 또 이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응?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조상 섬기듯 제사하듯 이방신 섬기듯 마음과 정성만 다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그 문자의 뜻을 그냥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뜻으로 우리는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고 말이야. 그 뜻으로 행하고 지켜 잘 행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가 참 의롭게 나는 행동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지하여서 행위적으로 참 열심히 참 행할수록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뭘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더라 말이에요. 왜?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니까 야, 내가 봐도 참 멋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평가를 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먼 길을 달려왔다라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행위를 지키고 그것으로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으니까 야, 정말로 좀 나도 괜찮은 사람 같다. 자기를 포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외식인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행한다는 것은 다 그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의 사울 청년을 알죠. 사울 청년은 가말리아 학문을 배웠고 율법에 전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출세를 일찍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 아래서 충성을 하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 율법의 종교 지도자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한 그 근본 바탕 속에는 뭐냐면 그 신앙의 지식이 율법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그 속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를 했어도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의사에 연합되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열심히 행하는 그런 앞서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보세요. 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렇게 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부러워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이냐 말이에요. 이러한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 자기의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속에 거한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뭐래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아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다윗은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의 목동이었는데 그 양의 목동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 그 다윗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겁고 간절했어요. 자,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왕의 마음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자기 성,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 이와 같은 궁궐로 자기가 사는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법궤를 옮겨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다윗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세수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다가 많은 악기, 많은 여러 가지 악기를 준비하고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야요와 또 누구예요? 우사를 이제 앞장 세우고 이제 법궤를 이동을 합니다. 큰 음악의 악기 소리와 함께 법궤를 이동을 해요. 자, 그런데 법궤가 가다가 니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요는 앞에서 끌고 아마 우사는 옆에서 이 같이 보조하고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흔들리니까 이 우사가 뭐예요? 그 마음에서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 띠으로 인해서 법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간 법궤가 석 달을 머물러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자, 여기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섬기는 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뭐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곁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죽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알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도 온전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대속하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그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뭐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자, 22장,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31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가겠습니다. 자, 31절 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자, 아멘. 다른 성경이 그랬어요. 죽은 자의 이 부활을 논할진대 모세의 떨기나무의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해요. 자, 모세가 출애굽기를 돌아가서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희한한 현상을 보죠. 그 호렙산은 무엇을 의미해요? 거기에서 나중에는 말씀을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진리의 산이에요. 말씀의 동산이에요. 말씀을 받는 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불이 붙어 있는데 그게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뭐예요? 선악 까먹고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가시떨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가시떨기 속에 뭐가 왔다고요?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뭐하러 일하고 있죠? 이 불이 붙었다면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불은 뭐예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있는 하나님의 바퀴 속에, 하나님 바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진리로 나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속에 오니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너희 인생을 이끌어가는가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에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구원의 이치, 하나님을 섬기는 도의 모든 기준들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길 속에서 오늘 그들은 행하여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떨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너희가 죽은 자가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대 모세의 떨기나무에 그 글을 읽지 않으셨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그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겠지만 그 속에서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가고 너와 모든 것들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은밀계시로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뭐하라? 벗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 주권을 이제는 다 포기하라. 네가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뭐요? 내가 이제는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노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고 또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구하고 그 진리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으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아브라함이 찾았던 하나님, 이삭이 열매를 맺었던 그 하나님, 또 이 성령으로 사역으로 이기는 그 야곱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으로 그것을 먹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왜? 이 영과 진리로 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이 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이 새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산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 만세와 만대 또 감췄던 그 비밀, 숨겨진 그 일들을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영혼들이 누구냐? 오늘도 산자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산자가 아니라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늘날도 그와 함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산자예요. 그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산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희당에,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산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받고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그 일하심과 선하신 뜻과 목적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거룩한 모임, 회중, 이 무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얼마나 하늘의 은혜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먹고 그 통해서 우리의 이 신발,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벗고 주님의 신을 신고 우리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